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성경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 3일 밤 예배 때는 우리가 함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다윗의 죄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교훈을 찾아보았는데, 이 시간에는 다윗이 일평생 보여준 신앙생활을 6가지로 정리하여 함께 살펴보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내 모든 말과 행동의 근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야인처럼 살던 모세가 80세가 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 내가 누구간데 였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누구지도 모르겠는데 그 엄청난 부름을 받을 수 있겠냐는 반문이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분명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7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 그리고 건너뛰어서 45절에서 4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을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한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군대의 사기입니다. 적군에 비해 군인의 수가 좀 적어도 사기가 충천하면 한판 붙어볼 만합니다. 일찍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자기의 병기든 소년에게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블레셋 측의 용사 골리앗으로 인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과 그에 맞서는 다윗의 비주얼과 장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조건으로 보더라도 골리앗은 그 신장이 6규빗 한 뼘, 즉 약 3m에 달하였으며 노투구에다가 배틀제 같은 창자루, 강력한 창날 등으로 중무장한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의 군복조차도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작은 소년이었으며 갖춘 장비라고는 물매밖에 없었죠. 신체빨에서도 밀리고 장비빨에서도 완전히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이미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과 다윗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거인 골리앗의 머리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호언장담했듯이 다윗의 손에 잘려나갔고, 이로 인해 땅에 떨어진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상승하여 블레셋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블레셋과 맞선 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없는 블레셋 앞에서 떨었던 이유는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눈에 보이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았던 소년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이 있었죠. 이를 주존심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중무장한 거인 골리앗 앞에서 소년 다윗은 그런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외칠 수 있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사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상적으로 골리앗에 빗댈 만한 상대를 물리친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성숙한 신앙은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경험이 한 겹 한 겹 쌓여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초대한 자리에도 가족들로부터 초대받지 못할 만큼 소외받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충분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가 섭섭해했다는 성경의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자존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되는 일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주존심만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모든 자료가 통계 처리되어 보고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정보가 데이터화되어 축적되고 분석되어 향후 변화에 대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서 저장되고 판단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통계 결과 자료에 의지하여 행동합니다. 이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는 한 걸음도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협상하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마치 최신 무기로 중무장한 거인 골리앗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다윗과 같이 보이는 상황에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상의 상황이든 최악의 상황이든 관계없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야 합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는 자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사실 모든 상황을 초월해 있는 실상입니다. 눈으로 드러나 보이는 객관적인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객관적인 사실은 없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보는 것 같이 여기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보면 믿음의 선진 모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하나같이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인정하고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를 본받아 하나님을 항상 살아계시는 분으로 인정하며 산다면 이전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둘째, 다윗은 선택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 말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전쟁을 준비하는 최고 지휘관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참모를 소집하여 이번 전쟁의 승리를 위해 어떤 전략과 전술로 나갈지 회의를 여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지피지기를 통해 승리의 공식을 찾는 것이지요. 그러나 백전백승의 지휘관 다윗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는 항상 전쟁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닥쳐올 전쟁에 대한 참여 여부를 하나님께 허락받고 그 결과까지도 물어보았습니다. 물음의 내용에는 장비의 종류나 규모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 함께 하실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비유하면 딱 알맞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전쟁터와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손에 총과 칼을 들고 싸우지는 않아도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인생을 전쟁터에 비유하고 비장한 각오로 직장에 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 간에도 무역 전쟁, 관세 경쟁, 무기 경쟁, 기술 경쟁 등이 치열합니다. 무한 경쟁 시대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문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날마다 크고 작은 선택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이 직장에 지원을 해야 하나? 이 학교에 진학을 해야 하나? 이 공부를 해야 하나? 이 사람을 만나야 하나 등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놓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한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내가 속한 모임도 항상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전쟁과 같은 인생을 무엇으로 시작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과 같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봄으로써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벽이나 아침 기도를 통해 이날 펼쳐질 나의 일과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하루를 살게 합니다. 또한 하루의 마지막을 역시 하나님과 대화하며 정리하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녀의 질문에 응답해 주시고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우리 교회 교육 구성원들은 단톡방에서 돌아가면서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날의 말씀 분량과 기도 분량을 실천하고 난 후에는 그 증표로 단톡방에 이모티콘을 띄웁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지요. 매일 말씀, 매일 기도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교육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말씀과 기도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매일 밤 9시 중기도회에도 보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지도자 모세 역시 길을 떠나야 할 때나 머물러야 할 때 매번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 말씀.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셋째, 다윗은 가장 위기의 순간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울 왕을 피해 오랫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던 다윗에게 어느덧 600인의 장정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의지하며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딸린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던 다윗의 무리가 한때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을 때 가드 왕 아기스를 따라 전쟁터에 나가려다가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참전하지 못하고 3일 만에 다시 정착지였던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타서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으로 쳐들어와서 다윗 무리들의 처자식들을 사로잡아가고 살던 곳을 불사른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가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어려운 일은 셀 수 없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축복의 사람이었지만 사실 그의 인생에는 견디기 힘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읽은 부분은 다윗이 겪은 위기 중에서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람들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인다는 것은 큰 위기에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잡혀간 처자식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란 분명히 정신을 잃고 쓰러질 만한 법이죠. 군급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일이 펴이지 않고 꽉 막히어서 몹시 급하게 됨이라고 풀이되어 있었습니다. 앞뒤 양옆이 꽉 막힌 상태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급한 상황이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급하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면 무엇을 찾으셨나요? 그것이 어떤 돈 많은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가장 궁급한 순간에 하나님만을 힘있게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만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합시다. 잘하다가 마지막에 딴 것을 의지하지 맙시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넷째, 다윗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1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과 13절 말씀.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도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에 취약합니다. 거듭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신앙인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신앙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점도 무척 중요합니다. 대개 믿는 자들은 범죄하였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결과가 너무 부끄러워서 회피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며 변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또는 떠나지는 않더라도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평생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는 다윗을 평가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에게 있어서 남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청부살인한 것은 씻을 수 없는 범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법의 판단을 따르더라도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이를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자신의 죄가 밝히 드러났을 때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솔직하게 인정하였습니다. 시편 51편에는 이 일로 괴로워하며 간구하는 다윗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왕위를 포기하고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시 정직한 삶으로 새 출발을 하였습니다. 죄의 대가도 달게 받았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난 압살롬의 반역과 온역으로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 등을 지켜보면서 공의의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다윗은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죄는 우리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회 문을 나서기가 무섭게 덮치려고 합니다. 자칫 방심하면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와 죄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철저한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 솔로몬으로 다윗의 뒤를 잇게 하시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계보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 더욱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함에 대해 서로 고백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다윗은 원수에 대한 심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죠. 특히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면 더욱 힘들어집니다. 잠도 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으로부터 오랜 기간 죽음의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더구나 그는 사울왕의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칠 수 없다며 살려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찬스라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심판의 권한을 온전히 돌려드렸습니다. 후에도 사울을 멸할 수 있는 기회가 또다시 찾아왔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심판의 기회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게 되면 무척 분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사실을 알리고 주변 사람들이 동조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어떻게 갚아줄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원수를 갚을 적절한 타이밍을 포착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잠잠히 심판의 고난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악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마지막 여섯째, 다윗은 철저하게 믿음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에게 몇 차례에 걸쳐 다윗의 죄 없음을 주장하며 다윗을 변호하였으나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이별 시간에 서로 맹세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요나단이 죽은 후에도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켰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남은 자식인 절뚝발이 무비보셋을 찾아내어서 돌보아주고 왕의 상에서 먹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성경과의 만남이라는 오래된 기독교 서적에 보면 이 다윗과 요나단의 맹세가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적으로 다윗의 자손이었고 바울은 요나단과 같이 베냐민 지파였는데 다윗과 요나단이 했던 둘의 맹세가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에게 이어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는 바울을 부르셨고 바울은 회심을 하고 평생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약속을 합니다. 당신을 위해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디 교회를 위해 항상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형제 또는 자매에게 연락해서 권면하겠습니다. 등과 같은 약속을 하지요. 그런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고 땅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 다윗의 신앙생활을 6가지로 정리하여 살펴보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오늘을 사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믿음의 선진입니다. 우리는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으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물어보고 특히 가장 결정적이고 위기의 순간에 힘있게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죄에 대해 민감하고 서로의 약함을 고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억울함을 내려놓고 크고 작은 모든 심판의 고난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고 주 안에서의 약속을 기억하며 지켜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굳건하게 지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